등산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골 산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산에서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많이 뛰어놀고, 개구리, 메뚜기, 뱀, 이런 거 많이 잡아먹고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0대, 20대 때는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산은 거의 다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역지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산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교역자들과 함께 산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등산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사고가 많이 났었나 좀 생각해 봤더니 처음 시작할 때나 아니면 힘들게 정상에 막 오르는 중간보다는 이제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다리에 힘도 풀리고 또 마음도 조금 이제 풀려서 그런지 사고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마도 큰 고비를 잘 넘겼다는 생각에서 방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은 나라도 개인도 모든 상황이 평안할 때입니다. 모든 것에 방심할 때이란 뜻이기도 하겠지요. 이때 사탄은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사탄은 교만한 자를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잡고 흔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다윗을 충동한 내용은 인구조사였어요. 네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나라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싶지 않느냐?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흔든 거예요. 당시 백성의 숫자는 곧 군사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에서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죄의 마음이 들어올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변에서 누가 알려줘도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이 인구조사, 이것이 죄라는 것을 다윗의 부하인 요압 장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명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지금 왕이 하려고 하는 이 인구조사는 죄입니다 라고 요압이 만류하고 있어요.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릴 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듣지 않았어요. 만일 누군가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려는 인구조사를 끝까지 관철시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방심하고 교만해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아무리 권면하고 채찍질하는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이 하는 이 인구조사가 왜 죄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으로서 자기 나라의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사실 이 인구조사는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네,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백성의 수를 세도록 했습니다. 또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에스라서 2장의 전체 내용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지파별로 몇 명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민수기나 에스라서의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와 똑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인구 조사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나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지금 광야에서 지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인구가 조금도 충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보호하신다는 뜻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거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윗의 사심이 담긴 행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21장 8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다윗 자신도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은 잘 나갈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군사를 징집하거나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인구 조사 목적은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상 군대와 돈을 의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의지하는 것이 죄이고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목동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오히려 은혜 받고 받은 은혜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을 때 조심하고 마음과 심령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시킨 이 인구조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인구조사를 하는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정확한 숫자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숫자를 보고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어쩌면 다윗이 더 교만해질까 봐 축소 보고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한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일을 악하게 여겨 다윗을 쳤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다윗이 아차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죄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히 회개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세요. 죄는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즉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를 이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일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예, 죄를 짓고 분명히 마음을 다해 회개를 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리신 세 가지 징계 중에 가장 기간이 짧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에 따라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순식간에 죽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윗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7만이라는 군사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백성을 군사로 표현한 이유는 당시 백성의 숫자라고 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해당되었습니다. 20세 미만의 어린이나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의 수라고 할 때 이건 군사력의 숫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7만이라는 숫자 외에 그 수에 들지 않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간 것입니다. 순식간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좌절했겠죠. 절규했겠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17절에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지금 울부짖듯이 자신의 그 나라에 내려진 징계를 걷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일시 정지시킵니다. 그때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한다고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같이 다윗과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과 함께 다윗의 명령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예배를 명령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윗을 진짜 왕 같은 왕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참 회개가 드려진 곳에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개뿐만 아니라 징계와 함께 그에 합당한 회개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죄에 상응하는 진노를 끝까지 쏟아붓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예배 자리로 나갈 때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열정적이고 화려한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회개의 예배, 정직한 예배, 깨끗한 예배, 바른 예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난 3일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사연 속에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혹시 내가 죄로 인해 회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징계를 거둬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고 깨끗한 예배,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